할렐루야. 예,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매년 1월 6일로 지켜지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그 성탄절이 지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만문을 여시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먼저 축하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속초중앙교회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함께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또 부흥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국어사전적 의미로 먼저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과거에 아주 융성했던 것이 쇠퇴해졌던 것,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죽어가는 장작불에 기름을 붓고 작은 불씨를 붙여서 다시금 살려내는, 그래서 마침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부흥이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또 성경책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정말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이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또 나온다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도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부흥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 만약에 과거에 화려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쇠퇴해서 이 나라가 지금 참 어렵게 됐으니 다시금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본문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요,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놀라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그 서문이 너무나 놀랍다고 무섭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일이라면 수년 내에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부흥이라는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적 의미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게 부흥이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신약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든지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 의미의 부흥은 융성했던 것이 쇠퇴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생겨났고 그리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들이 세계로 퍼져갈 때에 교회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고 후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전적 의미의 쇠퇴한 것을 일으킨다라는 부흥의 뜻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의 신학학자, 유명한 신학자인
이 맥스 터너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면 이 부흥의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잠자는 영혼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적 근거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부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원래 골수 유대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광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멀리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원정 계획을 세울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엎어지고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만남을 계기로 사울은 눈이 멀게 됐고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은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된 세상은 이전에 사울의 보고 있던 세상의 기준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동안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나 대단한 것들이었고 또 반대로 본인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이 세례 받자마자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세요? 그의 인생이 어느 조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례 받고 나서 뭔가 하나씩 차근차근 교육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 우리 19절 말씀 중앙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받고 예수를 믿은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평생 다니지도 않고 싫어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 믿고 교회 등록했습니다. 새가족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나더니 그 즉시로 나가서 자기가 머물던 곳에 있던 자기가 만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구주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고 어떤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자신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와 함께 핍박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고 왜 부흥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두 가지를 선포할 것인데,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사람을 믿고 품어주는 것이 부흥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고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여기저기에서 당황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적어도 두 부류의 당황한 사람이 생겨났는데, 먼저는 사울과 함께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함께 살기 등등해서 그곳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오히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뭔가 충격을 받아서 저러나 왜 저러나, 저게 혹시 작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과 결별을 하고 그를 잡아 죽이기로 공모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류와 달리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울 때문에 당황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먼저 믿었던 다메섹 성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고, 저 예루살렘에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 온다고 그렇게 다 소문 듣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겠다고 하니까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걸까? 아니면 믿는 척하고 숨어서 위장 잠입을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려고 작전상 저러는 거 아닐까? 의심하며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요, 회심한 이후에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저쪽 양쪽으로부터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그는 변함없이 가는 곳마다 세례받은 이후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 이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공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작전을 세우는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다메섹 정문으로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성문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그를 처단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성문을 날마다 지키며 사울이 나가기만 하면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사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급히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 회심한 사울을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일까? 진짜로 이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하며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사울을 다메섹 성 밖으로 탈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성벽 밖으로 커다란 광주리를 줄에 담아서 거기에 사울을 담아서 성 아래로 내려준 거예요. 조심스럽게 한밤중에. 그래서 무사히 이 성을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메섹 성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를 가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심하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이 사도들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러 갔는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저쪽이라고 오해를 받고 저쪽에 가면 이쪽이라고 오해를 받고 그의 마음이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 왜 저를 부르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괴로워하는 이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이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한 일이 뭐예요? 바나바는 이 믿어주지 않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험한 길을 갈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듯이 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변호를 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낱낱이 변호하듯이 바나바가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사울을 위해서 변호를 해 주었던 거예요. 아마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회심하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의심만 받다가 외면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바나바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바나바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가 하기를 원하셨던 일은 그를 믿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를 신실하게 믿어줬고 그의 동반자가 되어줬고 그와 끝까지 함께하고 그를 지지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사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사울 한 사람을 성령께서 하시듯 믿어주고 함께해주고 그를 지지한 결과 한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 바울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이 교회가 오늘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실 때 성령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는 일을 주님이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을 보면 그가 원래 레위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이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의 조상들도 이곳저곳 흩어졌어요.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저 위에 구브로라는 섬까지 가서 거기에서 나고 자라며 거기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헬라식 이름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게 이름보다도 중요한 그의 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잘 품어주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줬길래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 됐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 권리 다 내려놓고 평생 예수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의 위로를 받았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보증할 때 사람들은 믿어주었고 받아주었고 그렇게 받아줬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힘들어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으로 위로하며 세우시는 가정과 또한 사업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나바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곁에 있어주시고 그의 일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나바가요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다른 여러 사도들과 함께 더 깊이 교제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이 뭔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도움을 얻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동시에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이 만났던 유대인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특별히 더 자주 만났고 그들과는 변론도 자주 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앞쪽에 1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사울을 아나니아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보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가 쓰고자 하는 그릇인데 예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택하심에는 0.001%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울을 그 살기등등했던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울이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도 잘했을 뿐 아니라 또한 로마 시민권자로 그 당시에 전 세계 통용어인 헬라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였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이방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 몰랐냐? 본인만 몰랐던 거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이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 예루살렘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가 설득력이 있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변론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또 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를 가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울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나바 덕분에 이 사도들과 교제도 하고 더 성장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박해가 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이 사울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내서 그를 피신시켜 주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피하게 하고 거기서도 모자라면 다소까지도 피신시켜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오해받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마지막 31절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피신하고 있는데 오늘 31절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은 고난을 받습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앞뒤말을 보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교회는 평안하다?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그리하여라는 헬라어 운이라는 단서, 이 접속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우리말 구조로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러니까 주어는 교회고 섰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어 문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 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태 분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해석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고 하면 그렇게 세워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령,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 위로하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은혜 받고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어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듯 우리 옆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믿어주고 성령처럼 가까이 하고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날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속초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사랑과 인내로 품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부흥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